지난밤에는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닫으면 덥고 열면 춥고 어디다가 감을 맞춰야 될지 선풍기를 틀면 바람이 애리고 끄면 또 덥고 그런 가운데 조금 잠을 설쳤는데요. 항상 이 점이 조금 제게는 밤을 지낸다는 것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참전 용사이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 김병월 성도님 남편 되시는 분이 93세의 연수를 사시고 돌아가셨죠. 그가 한 7년 정도의 세월을 투석을 하시다가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는데 아무도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죠.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할머니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집에 오시고 싶어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건너오지 못할 먼 길로 가셨죠. 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쪼그랑 바가지 내 집이 더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땅에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성도는 여기에 마음 둘 수 없는 것은 돌아갈 내 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영원히 마음 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서라는 말 성경은요. 헛되도다라는 말이 무려 3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전도서인데요. 이 전도자가 일생을 돌아보면서 말년에 깊은 반성을 하면서 써내려온 마치 인생 철학과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왠지 이 성경만 읽으면 인생에 대해서는 통달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의 성경 전도서. 주인공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또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에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는 뭡니까?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둘 다 아니고 전도자라는 이 전도자라는 말의 의미는 불러 모은 군중들을 향해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바로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1장 3절부터 보면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야, 이 분위기는 인생 무상을 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3절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리고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참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어쩌면 참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시작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전도자의 말처럼 세상 모든 만사가 허무하고 헛되고 그러고 마는 것일까? 과연 전도서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저께 돌아가신 고 이혜식 어르신은요 참전용사입니다. 저는 어느 전투에 이분이 참여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전투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쳤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 후에는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생을 발부둥쳐 왔지만 그러나 현실은 결코
한 발자국 더 나아지지 않는 고됨의 연속인 영혼들에게 과연 이 전도서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신학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 살아나는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또 가슴 벅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통곡의 눈물을 자아내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 메시지에는 인생 무상이 담겨 있는가? 삶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이 있는가? 가슴을 떨리는 어떤 기쁨을 유발하는 메시지, 가슴 떨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전도서 서두를 보면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이 말씀이 시작부터가 이런 분위기, 참 답이 없는 분위기가 전도서는 시작부터 묘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위로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젯밤에 윤 집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올 7월에 나름 열심히 하여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생각해서 좋아했다고 했는데 부가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그거 내고 나니 별로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전도자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 헛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었는데 세금으로 나가는 돈은 왠지 꽁돈으로 나가는 것 같아 씁쓸한 거죠. 사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은 정말 배 아픈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나가는 뭉탱이 돈은 정말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부수뜨리고 마는 정말 인생 무상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닮지 못해서 마음 아픈 것, 가슴 아픈 것보다도 사명 감당 못해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것보다도 진짜 마음 아픈 것은 세상 사는 동안 보편적인 일상들의 또 하나 주인인 바로 돈, 이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마음이 아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말 중에 특이한 것은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말의 입구가 해 아래서, 그 기준이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라는 단어는요, 오늘 3절에 한번 나오죠. 5절에도 나오죠. 6절에도 나오죠. 14절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생각해 보니 지난 봄과 여름 땀 흘린 수박밭, 제가 마음 졸이며 지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일꾼들 밥에 먹이랴 아침 새벽기도 끝나는 대로 정신없이 준비한 아내의 손길, 목사가 수박을 심었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새벽기도 때 모아주셨던 기도의 두 손, 모두가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의 애환이 아닐까요? 모든 희노애락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지난 58년의 해 아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목사로서 해 아래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던가? 우리 성도님들도 해 아래서 60년, 70년, 80년 살아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믿음으로 살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인간적인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많은 해 아래서 살아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독 더운 해 아래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해 아래서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해 아래서는 늘 마음 졸이며 늘 근심하며 자주 아프며 눈물 지으며 살아왔었지만 나중에
광명의 해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에 여기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삶의 애한들이 말끔히 다 씻어져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치명적인 병의 애한을 지닌 채, 또 어떤 분은 제일 어렵다는 농사, 자식 농사의 문제로 마음 졸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마음 졸이며 허리띠 불끈 매고 정신없이 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를 앞에 두고 전도자는 헛됨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헛됨의 해 아래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인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로 시작되는 이 전도서, 어찌 보면 지극히 인생 무상을 가르치는 책 같지만, 그러나 진짜 전도서가 담고 있는 것은 헛됨이 헛되도다, 허무가 아닙니다. 전도서가 진짜로 담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는 어디까지나 창세기부터 계시해오는 창조자 엘로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성경,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이 저는 서두에 37번이나 등장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런가 하면 동시에 엘로힘 하나님,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40번 이상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헛됨에 갇혀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허무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허무는 예수 없는 것이 진짜 허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과 허무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헛됨과 허무 속에서 정말 진짜 전하고자 하는 전도서의 메시지는, 전도자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도자가 가르치는 진짜 메시지는 인생 무상, 허무,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진짜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가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서 우리 마지막 한번 펴볼까요? 자,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헛됨으로 허무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증거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전도서의 진짜 주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바로 이것이 실천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을 즐기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자, 이 전도자는요, 인생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 먼저 창조주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따라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면 헛됨과 허무가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바로 거기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8월의 이 마지막 오늘의 해 아래서도 최우선은 누구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퍼스트.
최우선은 하나님 먼저이고 그 다음은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이익이고 인생의 즐거움이 바로 그 다음에 순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 제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의 교훈이라는 것. 또 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학의 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학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은 결코 헛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정말 이런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하루를 열어가는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아니면 전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도서의 시작이, 전도서의 입구가 헛됨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오늘도 이 오늘의 해 아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다시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 삶의 치열한 전쟁들이 눈만 뜨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제일 마음을 담고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삶의 자리에 가장 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오늘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이 땅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처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연세가 더 많아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그 열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오늘의 해 아래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세상에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